전서 12장 오늘은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사하실까요? 앞뒤로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날마다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저쪽에 왜 저리 시끄럽죠? 옆에서 그래요? 금요일날 저기 없는데 아무도. 뒤에서 그러죠. 뒤에 조금 소리를 낮췄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은 창조과학 강연을 듣는 바람에 우리가 본문 공부를 못했는데, 그 전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12장 9절에 상반절만 공부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오늘은 성령님이 주시는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손에 이끌려서 찬송 부른 것처럼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의 사역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은 사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용서의 복음이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 남은 3분의 2 사역은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전파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도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화시켜 가지고 가르친다는 건,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서 제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죄의 복음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바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전인적인 사역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다, 천국 간다, 여기까지만 가르쳐요. 그 나머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3분의 2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언급은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능력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시편에 103편에 보면은 다윗은 예수 오기 이전에 약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천국에 실제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약 1000년 전에도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높이는데 그 송축하는 내용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을 10명 죽인 무서운 살인자다. 그 사람은 제외시킨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욕만 해도 어떻게 해요? 예? 살인하는 죄라. 그 죄나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죄나 주님께는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고 말이에요.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분께만 나오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여기에서 여러분 파킨슨 병은 안 고쳐주고 감기만 고쳐주고 암은 못 고치고 독감만 고치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왜 우리는 오늘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님은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다 고치고 약한 자를 다 고쳤는데 그리고 그분이 위임해서 불러가지고 내보낸 12제자들도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왜 안 그러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였으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신약에 보면은 소조라고 합니다. 소조란 말은 우리의 영, 혼, 육 다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해요. 소조예요. 소조. 예수님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소조고 병 고치는 것도 소조고 우리의
전반적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다 소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만 자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반쪽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 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에서 우리 지난 몇 주 전부터 계속 공부하는데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거는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날 해당 안 된다,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2000년 전에 끝났잖아요.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연약한 서 고치는 것이 오늘날 복음이 아니라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20년 전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관찰하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고 우리의 환경의 수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의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중생의 세례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세례만 끝나면은, 그것만 받고 나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세례, 이 세례에서 끝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세례를 주시는 성령의 권능적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권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그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그러면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나 잘 가 이래요. 너나 잘 다녀 그래요. 조금 더 신사적인 사람은 알았어,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보고 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말로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 버리면은 그 사람은 교회 가자는 말할 필요 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적인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내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처처에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더라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서 이 병 고치는 은사, 이 은사를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성령 받으실 때, 성령의 권능적인 세례를 받을 때, 중생 세례 말고요, 권능적인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었어요? 방언했고요. 또
방언하고 예언도 한 분도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나는 성령 권능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 고린도서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도 나는 나타나는 게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그 다음 통변하는 은사, 이게 9가지예요. 이 중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 나 성령 세례 받았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 집안에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 집안에서 사도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는데 베드로가 복음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느라 그렇게 전파를 해요. 그때에 그곳에 모인 고넬료 온 집안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인 거기에 그 복음이 전파되기가 무섭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도행전 기자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걸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모두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권능력 세례를 받으면은 그 표시가 반드시 방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신학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받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못한다고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표시가 방언이에요. 그 방언을 하면은 성령 받을 때 여러분 방언했으면은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방언할 수 있습니다. 황 목사님 성령 세례 받으셨죠? 성령 세례 받으시고 방언하셨죠? 지금도 하시죠? 그거 봐요. 황 사모님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키 하죠. 애나 하죠. 그 성령 권능 세례 받아놓고 방언 못한다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권능적 세례를 받으면은 뭘 하는 건가? 성령의 권능적 세례를 받으면 뭘 하는 건가?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께서 그 세례 받는 각자에게 9가지 은사 중에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많은 은사를 받아요. 어떤 분은 9가지 다 받아요. 그 체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1가지, 2가지, 3가지 그렇게 은사를 분배해 주십니다. 그 은사는 무엇 때문에 주시느냐?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서 능력적으로 확장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서 고쳐주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온 세계 지구상 위에 우리 시온성 교회 교인뿐만 아니고 외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모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 하면서도 병에 시달리고 병에 쪼달려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믿음 훈련 주일날 뭐 얼마 안 했기 때문에, 몇 달 안 했죠? 한 두 달, 두세 달 했나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병 고치는 사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봄쯤 되면은 신문에 광고내고 방송에 광고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온 LA 땅에, 온 오렌지 카운티에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내가 다 부를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고치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되 완전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 지각이 뛰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당뇨병 탁 기도하면 해가지고 한번 나와버려요. 아이고 할배야 그러 따라오지.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예언하는 자가 있어. 예언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자기들에게 대해서 예언하는 걸 듣고 놀래가지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독수리처럼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독수리처럼 차고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졌었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냈어요? 보세요. 무엇으로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은 자칫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당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안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안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은 안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귀신은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명령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다 고치시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구원하시지 너는 좀 이따 와. 그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병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너는 이쁘구나 참 잘생겼네 하고 고쳐주고 나머지는 안 고치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본 마태가 구약의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 인용이 뭐냐면은 그것을 보고서 마태는 말하기를 그 나타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9가지 은사들, 이 은사들은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성령께서. 자, 그렇다면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상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어쨌든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면은 우리는 은사를 받고 그래서 주의 일을 능력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거 보세요.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아직 나는 성령의 권능 세례를 못 받았다 하는 분도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 줄 몰라요.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이미 권능적으로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을 때 나도 성령께로부터 은사를 받아가지고 한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공적 예배, 금요일, 주일 예배 여기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훈련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 그 사이에 아직 성령의 권능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곧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키가 얼마예요? 180. 저렇게 키가 크다고 하늘이 가깝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키가 저처럼 5피트 6인치밖에 안 된다고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 받아요, 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사장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잠깐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시작.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선교를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줘요. 여기 우리 이번에 페루 그 고산지대에 우리가 지금 이달부터 선교 100% 지원하죠. 인도에 우리 3일 맞은달 목사 지원하고 있죠. 그런 지역에 여러분 의료시설도 제대로 없고 여러분 특히 그런 데는 무슨 병이 많냐면 기머거리, 소경 뭐 100개 많아요. 뭐. 그런 데 가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부 예수께 만들어 놓고 거기 귀머거리 눈 안 보이는 사람 여러분 기대가지고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온 말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빌립 지사가 초대교회 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를 전파하고 능력을 행하니 그 성에 귀신들이 소리 지르러 나가고 중풍병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안전병이들이 많이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직분이 뭐라고요? 집사예요. 여러분 집사죠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도 전부 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럼 여러분 내가 권능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걸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우리 각자에게 주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고 주시나요? 네? 믿음 보고 주시죠.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 믿음 좋다 합시다. 믿음 좋다 합시다. 그런데 난 믿음이 좋아. 나는 말도 안 해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은사 막 주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바에 가서 술 마시고 있고 담배 피우고 신나게 돌아다니고 마약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은 안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넉 달 동안 3월 우리 초까지 넉 달 동안 우리 기도회를 밤마다 갔잖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에 오신 분이 한두 분밖에 없어요. 뭐 나는 뭐 받아도 좋다 안 받아도 좋다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겠죠. 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의 은사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 여러분 바쳐드려야 돼요. 주님 재림이 가깝잖아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가까이 왔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보세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며칠 전에 기도에 오셔가지고 잠깐 저랑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잘못하면 또 무슨 얘기할까봐 모르겠지만 이 사람 완전히 시인 사람이에요. 시인. 누구한테 시인 다 시인 사람이라고. 세상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내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할렐루야 거기 가면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 다 어떡할 겁니까? 책임 안 묻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뭐가 있어요? 돈으로 사서 데려올 겁니까?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두 손은 오늘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손은. 여러분 손으로 사랑을 행하고 여러분 손으로 믿음을 행하고 여러분 손으로 능력을 행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가지고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능력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추수하고자 하는 그 대추수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승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